2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제 레위기도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장도 한 3주에 걸쳐서 3번 정도 설교할 내용이지만 그냥 한 번의 결론식으로 간단하게 짚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레위기 할 때에 좀 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26장에 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재차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걸 말씀을 내가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고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우리가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냐면은 46절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국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과의 맺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뭐 별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종교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 그 신앙,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식으로 이방 신들이 섬기는 종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큰 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로 가버리면 이 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딱 원하는 틀에 딱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내가 필요하면 찾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묻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또 예배 시간에 내가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교회에다가 모시다 놓고 또 내가 정한 시간 모시다 놓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땡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그게 빌어요. 그 우상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지만은 결국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치고 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주인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두려워하라. 그 11절에 가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우상과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는 것. 27장 다음 주에는 그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헌금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27장의 주된 내용이 이 세 가지로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3절에 결론적으로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이 관습, 나의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 율법, 명령 이걸 준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4절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 될 것 같아요. 4절 보니까 철 따라 비를 주겠대요. 비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철 따라 준다 이 말이에요. 철 따라 준단 말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농사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와야 되고, 또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막 풍성히 맺을 때 또 비가 한번 와야 돼요.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고 비 와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비를 맞춰서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농경 사회에 또 가나안 땅은 특히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공급할 데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은 나일강에 있어서 물을 땡겨오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인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이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마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우고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기도 하고, 시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철 따라 비를 내고, 그러니까 이 비가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농사가 안 지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5절에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또 4절 끝에 보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 심어도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잖아요. 태풍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그러면은 그게 뭐 농사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곡물이 수확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음 해에 그걸 또 추수하길 때까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뭐 너무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요.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요거 반대로 나와요. 다음 뒤에 가면 배불리 먹는데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의식, 먹는 걸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그 안전이 뭐냐? 평화. 6절 보니까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 누가 있으면 누워도 잠이 안 오잖아요. 누워도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누우려고 하는데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막 두렵기도 하고, 이것저것 삶에 걱정이 많아요. 잠이 안 와요. 이것저것 막 하나님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 들짐승이나 이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빨리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들짐승이 많아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이 들짐승들이요,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들짐승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부어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없더니,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제며 경제, 건강이며 건강, 이걸 내가 주도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 시간, 건강, 이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보니까 5이 100을, 100이 만을 쫓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이 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든지, 기도원 300명이 10만 원 대군이 넘는 적군을 물리친다든지,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군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막 흩어져 버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반 그럴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숫자를 늘려주고 하나님 번성하겠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번성과 창대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번성케 하고 믿음의 뿌리가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겠다.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행하겠다, 일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앞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오래된 타작한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니까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을 지금 레기 시내산에서 지금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성막을 내가 지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거하심에 이 말이 텐트 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텐트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세우느냐? 모세 때는 성막을 짓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고 또 예수님 때는 예수님 안에 교회를 성막을 줘서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움직이면서 같이 대화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성막을 지금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은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짓고 나와 너 우리 교회 오늘 교회란 말이 모임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인식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겠다.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겠다. 이걸 먼저 우리가 묵상을 좀 하고 이해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12절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또 나오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병수 선도님이 요즘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했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못 느껴요. 하나님 뭔 일했지? 그냥 내가 나와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만드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13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사단의 죄에서, 마귀의 죄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걷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걷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걷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 문제,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우리를 번성케 하고 배부리 먹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15절 보니까 이 규례를 멸시하면, 이 거절하면, 이 말이에요. 거절하면, 그 다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다, 정오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냥 싫어하고 정하는 거야.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한다는 게 깨트리다 이런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이걸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 16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 건강의 재앙을 치겠다는 거예요. 폐병, 열병, 그 다음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고 이렇게 건강을 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국가적인 재앙인 거예요. 이제 뭐 개인 적용은 된다 그랬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파종해놓고서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또 내가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앞에는 대적을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대적에게 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의 지도자가 되고 막 가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다윗도 그런 훈련도 받았잖아요. 의인들이 고난도 있었잖아요. 이걸 잘 평가를 좀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다음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도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데도 무슨 병 걸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큰일 당할까 봐. 그러니까 멀쩡해도요 막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가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건강을 치고 파종한 것을 너희 심은 거 남들이 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실컷 내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실컷 뼈 빠지게 적금하고 모아놓고 몇십 년 고생했는데 홀라당 전세 사기다, 보이시핑이다, 뭐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퇴직금 모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못 깨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란 것은 완전 숫자예요. 더 강하게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19절 보니까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흡수를 해야 되고 비가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오야 되는데 하늘은 철 같고 땅은 녹 같아서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수고가 헛들지라. 헛것을 하는 거예요. 예. 땅은 또 산물 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또 21절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 아니할진대 또 청종하지 않는다. 그래 청종 안 해요.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이 또 내가 그러잖아요. 너희 제대로 또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거예요. 7배에서 또 7배 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6절에 보니까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짐승을 보내준대요. 예, 물어 뜯는 사람을 또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움키고 내 새끼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 수요를 줄이니 이렇게 나와요. 자녀가 죽고 가축이 멸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신약에 떠나가니까요. 인구가 숫자가 줄어들고 국가적으로 젊은 애들이 죽어나가고 대재앙이 참사가 사회적인 참사가 곳곳에 몇 년마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지금 빨리 감소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깨달으라고 지금 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자, 23절 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런 일을 당해도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대항하잖아요. 그러면 나 곧 나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건 하나님은 더 하는 거예요.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니 7배, 7배, 7배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듯 원수를 갚을 것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희 형제 자식을 치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칼을 빼들고 자기의 형제를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3,000명이나 죽여요. 이 칼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보내서 원수를 갚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성읍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고대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 고위 관직들 있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서울이나 아주 도시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내 보호막이 있는 것, 안전한 것, 이거 말씀이 안전하다. 이런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재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 연병이요, 여러분 성벽에 뭐 성벽 신다고 연병 안 걸린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안 걸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연병을 보내겠다. 그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그 다음에 양식을 26절 보니까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 양식이 없으니까 10명의 여인이 떡을 구워요. 한 사람이 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궁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되겠지요. 지금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죄 없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40%가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남한은 지금 살이 남아 돌아가지고 나라에서 쌀을 사달라고 지금 법으로 지금 하냐 마느냐 지금 여당과 야당 싸우고 앉았는데 남아 돌아가지고 이게 지금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죠. 자, 그냥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거 참 몇 분까지 내려갑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20절 또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될지라도 청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요. 이제 심해요. 어떻게 또 7배나 더 하겠대요.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지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얼마나 사람이 배고프면 내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 비참한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너희가 믿고 섬기는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복달하는 것들, 그것 때 내가 너희 시체 던져버리겠다. 너희가 그 복이 통로로 생각한 걸 다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또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영광은 백성들이 많을 때 나라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겠다 이 말이거든요. 숫자를 줄여버리겠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 땅이 황무해지네요.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겠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땅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계속 칼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지었을 때 그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칼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땅이 황무하고 여기도 성읍이 황폐하겠다. 그 다음에 34절, 이건 가나안 우리 그 포로 생활과 똑같네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가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우리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 안식일을 지키며 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년, 그 다음에 신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1년을 논다는 것은, 안 논다는 것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도요 살아요.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하면은 내가 먹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9년 때 안식년은요, 49년도 안식, 신년도 50년 전도 안식년, 그 2년을 논다 이 말이에요. 아니 2년을 놀고 어떻게 농경사회에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거의 이렇게, 안식년도 안 지켰어요. 너무너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잡혀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들에게 손해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죽겠다 싶으면은 사는 역사가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이나 믿음에 또 등한시하면, 게을리하면 빈궁이, 가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도 우리 선배들도요, 새벽이고 밤이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의 삶이 따라와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아멘. 그 다음에 또 35절에는 우리가 너희들이 잡혀가는 동안 땅이 쉬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6절, 너희는 남에게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또 엎드러질 것이, 이렇게 나와요. 원수의 땅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싸우는 전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적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쫓아오는 사가 없어도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섯이 백이 만을 쫓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쫄보가 되어서 믿어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을, 두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담대한 그 배짱, 담대한 이 믿음이 주어질 줄이면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영적인 믿음이 어떤 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대장부가 없는지, 그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나 똑같은 직분이지만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막 치고 나가는 거 있어야 돼. 근데 뭐 막 일만 터지면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했네, 아이고 주저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해. 그 쫄보예요, 쫄보. 그 믿음 대장부가 되면요, 이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이게 뭔 뜻일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또 인도하신 뭘까 하면서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쫓는 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쫓아오는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인 제한이 막 일어나잖아요. 누가 뭘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축구 경기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보세요. 와, 사람 나가다가 그 밀려 죽기도 하고, 쫓아온 사람 없는데 밀려서 또 막 깔려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해석해야 되겠지요. 그들은 쫓는 자 없어도 칼이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37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8절, 너희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참 그래도 이 하나님 은혜가요. 40절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가운데서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그죠? 내려왔잖아요. 그 어떤 단계든 간에 빨리 그걸 깨달으면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를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깨닫고 자복하고 깨달으면요. 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어떡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 하나님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이 반역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다윗이 얼마나 만만하고 웃었으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만만했으면 비를 한 자여 가거라 하고 그냥 사울의 그 친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 때 옆에 있는 장수가 왕이시여 저 개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을 저렇게 말합니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나를 책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걸 기쁘게 받으면서 쉽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회복시키길 원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어디 저 딴 게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뭐 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 내가 뭔가 깎아져야 될 분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될 분이 있는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근데 이 자존심이 딱 어디 저 같은 게 내한테 저리 말을 해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럼 또 더 내려가야 돼. 그는 더 내려가야 돼. 그때 빨리 깨어지면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도 내가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면요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차이가 뭐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하면요 다윗이 그걸 듣고 빨리 깨달았어요. 그 똑같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차이가 뭐냐? 다윗은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인생은 그러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가다 내려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성소를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신앙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42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라니까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 적용시키시면 예수님을 기억해서 성부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다 이뤘단 말은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죗값을. 그걸 기억해서 십자가를 기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땅을 우리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깨닫기만 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찾기만 하면 원상복귀예요. 근데 원상복귀인데 우리의 원상복귀는 원상복귀 아니라 속건제처럼 120%더 좋아져요.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잖아요. 아담의 그 깨어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아담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여기 없는 줄 알고 거짓말했는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였는데 꿈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지시의 산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돈까지 주잖아요. 재물까지 주잖아요.
그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생겨진 거잖아요. 그 거부가 되어서 들어와요. 거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좀 이게 알아먹어요. 예, 그래야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질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 그러면서 계속 한번 봅시다. 44절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앞에 하나님이 행하겠다 했잖아요. 그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내린 것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아라 돌아와 이놈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좀 철들어라.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걸 다시 기억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원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보세요. 45절 또 말하네요. 뒤에 보니까 조상과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기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계속 안식일 우상숭배지만 했던 이야기잖아요. 왜 지금 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레기 끝무안무리 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우상 지금 우리 레기를 강의하면서 십계명이다 뭐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교도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생각들과 매일 접하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이 아세라가 비를 주고 복을 주고 풍요의 신을 주고 그들의 문화와 의식과 이것들이 그들의 생활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가 어느 순간에 젖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세뇌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믿음 복음은 반복되는 가운데 자꾸 깊어져요. 여러분 바가지로 밖에서 제가 화분 이렇게 화단에 물을 한번 쫙 부어보았거든요. 한 바퀴에서 부어봤어요. 땅을 파니까요 물이 안 내려가요. 옆으로 쫙 퍼지지. 예, 한번 쫙 보면 금방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조금 내려가고 옆으로 다 퍼져버리지. 그 깊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계속 비가 오든지 물을 부어줄 때 깊이 내려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마 10년 넘은 것 같아요. 15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겹도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은요, 이 원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에서 6지파, 그림산에 6지파, 그 그림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복과 저주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직장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진냐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도요, 박사학위 있어도요,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학위 따고도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엉뚱한 일을.
자기가 그렇게 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오늘 이렇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신방을 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아이가 하나가 공부도 못하고 이거 못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신학교 어떻게 가요? 그랬대요. 이게 목사님이 그때 이제 부목사님인데 화가 나가지고 이것저것 할 것도 없으면 신학교 갑니까? 내가 어디 할 것도 없어서 목사 됐습니까? 그래가 막 짜증 화를 냈대요 그냥. 그래서 예배도 그냥 뭐 신방 가서 그런데 예배도 그냥 새하게 예배 드리고 왔대요 그냥. 그래서 지금 자기가 후회하더라고 그래 말해놓고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흑임자 라떼 있잖아요. 그 청년이 흑강릉에 있는데 흑임자 라떼를 그 청년이 개발했대요. 그 자기가 지금 후회하는 게 그래도 좋게 말해줄 걸. 그러면 가서 흑임자 라떼라도 공짜로 먹을 텐데 그 가면 그냥 지나간대요. 그 길을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 주고 지혜 하나 주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자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다시 파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예요. 10대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꾸 떠나고 있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야. 위기 지금 아주 위기야.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